우리 시간 되었음을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인생의 본분과 또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을 지내다가 이전에게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자 주 앞에 부름받아 섰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사 주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며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 오실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작됐네. 은혜로 다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번 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가는 주님 능력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깊은 그리스도와 연대와 또한 깊은 교제와 또한 연합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우시고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하시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그냥 경험되어지고 얻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같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들과 배우는 일들과 익히는 일에 온 힘을 쏟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세우며 주의 은혜 앞에 우리 영혼을 하나 이끌어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 풍성해지며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요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하는 지혜와 지식 또한 우리 가운데 부요하여 우리가 하여금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은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믿음의 삶들을 살고 선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사 우리 하여금 선하고 거룩하며 온전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함께 원하오니 지금 역사에 시원합니다. 지금 돌아보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자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섰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로마서 가운데서 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리고 신자로서 가장 위대하고 복된 진리가 담겨있는 것을 로마서 8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8장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바울이 증명하고 논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6장과 7장에서 되게 세밀하고 또한 어려운 논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집약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결과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냐면 바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8장이 왜 가능하고 이것이 확실하냐면 앞에 있는 6장과 7장의 내용들의 논증의 결과가 바로 8장이기 때문에 8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6장에서 바울이 어떤 논증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6장에서 전체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화의 확실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왜 성화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논증에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그렇다는 것을 6장에서 증명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무엇이 오게 되냐면 성화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오는데 그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성화될 수밖에 없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이 8장에서 이제 어떻게 귀결을 맺고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논증이 증명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계속해서 7장 전체에서 통해서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6장과 전에 다른 결을 가지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는 어떠냐면은 너는 이제 율법에 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결혼 관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해서 7장에서는 율법의 최소한 율법으로는 말미암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와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며 율법의 또 다른 차원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라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누구한테 있어야 되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래서 6장과 7장은 그런 면에서 8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8장의 근거가 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장을 살펴보는데 8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합시다. 저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고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고민이고 또한 우스운 논리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바보스러운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믿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내 양심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거절하며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졌어요. 천국 못 가죠? 예? 못 갑니까? 예,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천국 못 가죠? 천국 가죠? 예,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서 다들 당황스러워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라는 것이 매일매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오늘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나는 천국에 갈까 못 갈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죽기 전에 내가 오늘 죽을지 또 죽기 전에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죄를 안 짓고서는 죽을 때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나는 내 구원이 취소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일까? 그 사람은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여지껏 살아온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았고 더 많은 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돼.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돼. 라고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그럼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정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서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되는 것을 정죄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는 일이 네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될 것이 뭐냐면 결코란 말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에 결코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인 정죄를 받을 어떠한 상황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정죄의 상황이나 정죄를 받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좀 더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는, 그러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 않고 정죄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다는 사실을 결코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완전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 이런 얘기 듣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누구로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정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죄를 안 받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왜 자꾸 정죄받습니까? 왜 우리의 감정이 정죄를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정죄를 받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보여도 죄를 짓는 문제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라고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받아요. 그때 나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감정은, 내 정서는 또다시 정죄함 받는 상태에서 정죄된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를 하고 그때야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 즉 정죄와 정죄를 받지 않은 상태가 회개를 통해서 들락들락 넘나드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는 결코 이렇게 넘나들지 않습니다. 정죄함 받는 것과 정죄함을 받지 않은 상태를 넘나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넘나들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확신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은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결코 그렇게 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음 말미암아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죄와 정죄받지 않음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나서는 정죄함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내가 죄를 지면 정죄함 받는 상태에 빠진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안에 정죄의식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아 마땅한 자이며 정죄를 받아
너는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결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 또한 용서받았고 또한 미래에 내가 지을 죄에 대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은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죄를 져도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차원에서 스스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정죄함이 없을 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너희가 이런 말을 생각하는 것이 가당키 하냐? 너희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가당키 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속에 살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지 못해. 너희는 그렇지 못해. 왜냐하면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도록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어 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구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오류가 일어납니까? 정죄함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정죄함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은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사함 받아서 이제 정죄함을 정죄함을 안 받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두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며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행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냐면 그와 연합한 자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경코 정죄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것이 내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이나 또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고 무지한 것이며 또한 미련한 것이며 또한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결코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라는 면은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합하여 연합됨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얻게 되며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며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함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에요. 연합하였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장사되었다는 말은 죽음이 끝마쳐졌고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장사예요.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인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신 것이에요. 또한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죽으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고 만족시키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을,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안 받는 것이에요. 누가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합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죽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부분에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 생활로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참된 신자는 결코 그렇게 못 삽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는 것,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거나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외감을 잃어버리거나 경건한 삶을 포기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신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렇게 못 삽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에 대해 거하겠느냐. 그 사람은 안 죽었던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막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걸 보고 압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드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에서 안에라는 말이 또다시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예전에 누구 안에? 아담 안에 있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 안이라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것이에요. 아담 후손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범하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담이 정죄받은 그 정죄에 동일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마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내 것이 된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의 가장 좋은 비유가 무엇이냐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지를 자르고 그 가지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서 원가지에, 원나무에 수액을 공급받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몸에,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수액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신자가 신자다운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접붙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화나 거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영양분을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힘과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날마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옵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삶이 위태위태할 때도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그분 때문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나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이 있고 인생이라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에,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그 마음이 힘으로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또한 죄를 짓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과, 또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될 일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는 일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정죄감을 갖는 내 마음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정죄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빠져들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반복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배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배신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범죄하는 죄지 율법에 대하여 짓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말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여 짓는 죄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개의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신자는 때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서 곤고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1차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 신자가 죄를 짓고 나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디에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을 행한 자신에 대하여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죄함을 던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닌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며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는 이 행위들을 멈춰야 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비록 회개하지 못하고 내 지금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방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말을 방종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죽은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죄에 거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복 때문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삶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삶임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죄감을 여러분 마음에서 제하십시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종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배신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자. 너는 구원받은 자라. 너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라. 근데 네가 어찌하여 또다시 죄에 거하게 하느냐. 또다시 어찌하여 죄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지난 날은 지난 주인 죄로 족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까지 이런 기도를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박전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